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다 먼저 보내주었나이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복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도 이제는 없고요. 거기에는 이제 복수심만 가득한 것이죠. 만약에 이 복수심을 갖고 이 전쟁들이 지금 있는 전쟁들이 끝난다고 해도 다시 또 다른 살육과 복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없다는 말이죠.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의 본성에 굉장히 힘든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는 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누가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나는 완전하다 이런 분들 있으면은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잘 인도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다들 불패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패성 안에 이 용서라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결국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용서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동관 하나가 그 빚에서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 하면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6조 정도 되겠죠.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자기한테 빚진 한 그때 몇 데나리온이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한 100데나리온 한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뭐 이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용서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그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파도가 지나간 자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중에서 한나의 역할을 맡은 레이첼 와이즈가 자신의 자식을 훔쳐 키운 이자벨을 용서하면서 영화 말미에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누군가를 증오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누굴 증오하려면 온종일 계속 나쁜 생각을 떠올려. 그게 더 힘들지. 이렇게 이제 되뇌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서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용서가 없을 때는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든다는 거죠. 누굴 증오하려면 온종일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복수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이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마음에 좋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증오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증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증오는 살인의 시작이기도 하죠. 여러분, 살인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오는 6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은 쉽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이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어머님이 4명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한 명인 가정도 이 가정에 희노애락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4분인 가정이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성경에는 12명의 형제들만 기록이 됐지만 딸의 이름은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북적북적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고대 근동이 일부 다처제자도 웃겨도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입니다. 게다가 이 가정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은 거기에 이제 야곱의 편애까지 더해지죠.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 또 그들의 종이었던 실바와 빌하까지 이 4사람 중에 야곱은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결국 이 편애는 그 자식들까지 이어지죠. 라헬의 자녀들을 더 다른 여인의 아들들과 사랑하는 거죠. 성경의 히브리어의 크토네트라고 해서 채색 옷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술이 있는 좀 화려한, 좀 팔이 넓은 그런 옷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좀 특별한 옷만 지어져 입힐 정도로 요셉을 편애했던 것이죠. 게다가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것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고, 또 11집단이 자신을 일어선 요셉의 집단에 절하는 꿈을 얘기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한 거죠. 야곱이 그 반응을 해요. 꾸짖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면서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편은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죠. 이런 어떤 질투와 시기와 또 이 문제가 있는 가정 속에서 결국에 요셉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예로 이집트에 팔렸고, 또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3년인 것이죠. 이 13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을 절망하게 할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보면요, 재수 사무소할 때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그 시간을 지난 어른들이 보면은 그 시간 짧다,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어른들이 보기에도 13년을 뭔가 지체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형통한 자로 언제 어디에서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도 단돈 은 20에 팔려왔는데 그는 형통한 자로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은 뒤에 갇힌 왕의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로 있었죠. 우리 21절로 가볼까요?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로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맡겨진 바를 충실히 했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있던 자리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찰라흐는 그날 그분들 발음으로 찰라흐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데 이 찰라흐는 번영하다, 앞으로 나가다, 좋다, 적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형통한 자로서 본인만 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있는 곳을 안녕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가 있었던 인생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종된 자리와 감옥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자리인 것은 머물라고 한 자리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요셉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의 첫 번째 교훈은 기독교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패배 속에, 실패 속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실패와 절망 자리에서도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13년 동안에 가장 많이 고백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어떤 이집트 왕자이라는 2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노래가 나와요.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주님은 나보다 잘하시고 또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노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그의 고난 속에서 그의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지금 이 시대와 공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오늘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긴 세월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그도 인간인걸요.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 그는 정말 많이 아파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우는 장면이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들이 이집트에 이제 기근으로 처음 내려와서 요셉 앞에 왔을 때, 그리고 요셉이 너네 스파이 아니냐, 정탐꾼 아니냐 밀어붙였을 때, 그때 이제 통역관을 세웠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루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한 짓의 보응을 지금 받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막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시몬을 골목에서 잡혀놓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고 이제 2번째 고향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 다시 이집트로 왔을 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 또 눈물을 흘립니다.
또 이제 베냐민의 집에 은잔을 숨겨서 누명을 씌워서 다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와서 유다가 대신 나눌 테니까 베냐민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때는 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큰 소리로 울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궁중에 들렸을 정도로 사무치는 울음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한 이 눈물은 아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반가움의 눈물이었고 또 용서의 눈물이었고 또 그리웠던 아버지 또 동생을 봤던 그 복받치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형제들에게 내가 그대들이 파라오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읽어보기를 원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제 그리고 불가능한 용서라고 생각하는 일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5절과 7절과 8절의 고백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계시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했을 때 아마 그는 그의 어렸을 때 꿨던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자인데 왜 이렇게 나를 높이셨는가에 대해서 상고하고 사색하고 묵상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이집트에서 아주 중다한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 때 보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요셉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요셉의 상처에 그 일들을 담으신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이 자신을 판 행위는 겉으로는 완전한 악이며 죄였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임을 그는 고난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깨달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의 눈물은 증오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의 눈물이요 치료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간격이 어땠을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 용서와 희생과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의 길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길과 마찬가지로 용서의 길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 사건과 상황들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길이 우리의 길이는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또 타인의 악과 연약함으로 생긴 상처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수 삼기보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바라보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한 번 들어보니까 더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얼굴용에 용서할 서자를 씁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실 때,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상처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형제를 바라보며 용서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용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용서란 성화의 시금석이며,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용납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의 거룩하여짐이, 나의 성화의 길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또한 자유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하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그 증오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극기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야만 하는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전쟁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용서는 다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그냥 20장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21장 한 장 더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또 부하지고, 또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또 위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 이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식이에요. 이 용서는 그러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물론 이 문장은 이제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 조건절로 이해하서는 안 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세모적인 과장법을 갖고 있는데, 표현은 마치 조건절처럼 되어 있으나 이 조건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세계적인 보수주의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용서하는 행위가 영원한 보상을 공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 윌킨스는 이는 우리가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니 제자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성화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셉처럼 깊진 않지만 또 하나님의 뜻들이 그 일련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부모님께, 특히 아버지께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그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문득 생각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건이 있거든. 나의 그 상처와 나의 아픔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를 생각하고 상처와 아픔을 준 그와 그녀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용서의 시작이 이 아침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응어러진 마음, 아픈 마음,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들이 있지만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 아픔을 통해 이를 이뤄가시는 일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오늘 요셉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자로서 기꺼이 용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대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